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아까 스크린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에서 49절까지입니다. 27장 45절에서 49절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주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작년에 4월달인가 나온 영화라고 그러는데요. 컨빅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베티 앤 워터스라는 실제 여성, 그 여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베티 앤 워터스는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오빠와 아주 친밀하게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빠는 평소 좀 불량하게 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이웃 집에 살인이 이제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 오빠가 용의자로 잡혀가게 돼서 사형 언도를 이제 사형 범인이라고 이제 컨빅션, 이제 언도를 받게 됩니다. 오빠는 죽이지 않았는데 평소 오빠의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오빠를 주목하게 되고 또 오빠를 위해서 변호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오빠는 감옥에 가게 되고 이 동생이 면회를 갔는데 이때 이 동생은 아이가 둘이 있고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베티 앤 월트스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고요. 두 아이의 엄마인데 오빠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듣고 나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우리 오빠는 아무리 나빠도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빠를 변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커뮤니티 칼리지 전문대학, 야간 전문대학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법과대학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1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고 오빠의 변호를 받게 되고 오빠는 18년 만에 무죄로 석방되게 돼요. 베티 앤 월트스. 지금은 몇 살쯤 됐을까요? 예, 지금은 50대 후반이고 할머니입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유일한 동기는 단 한 가지. 오빠를 변호하기 위해서. 명예도 아니고 수입도 아니고 좋은 회사도 아니고 오빠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오빠는 무죄함을 내가 아는데 이 오빠를 변호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 하나로 공부를 했고 결국 오빠는 석방됐고 그래서 이분은 다시 옛날이라는 식당에 돌아가서 지금 현재는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빠는 처음에 감옥에 갔을 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부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동생이 공부한다는 것이 들려올 때마다 오빠는 용기를 가지고 18년을 기다려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버렸지만 나와 어린 시절을 불행하지만 함께 보냈던 내 동생이 나를 믿고 있고 나를 위해 공부하고 있고 이제 나를 위해 일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다 버렸지만 내 동생은 나를 버리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치료 가운데 제일 어려운 구절입니다. 루트가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밖에서 사람이 기다리는데도 묵상했습니다.
땀이 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루터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자신 되기를 포기했다. 근데 이것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 9시 달리시고요. 3시간 동안 이제 강도도 구원하시고 용서하는 기도도 하시고 어머니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정오가 됐을 때 껌껌해졌습니다. 껌껌해진 시간이 3시간.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요. 이 껌껌해졌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향한? 아들을 향한. 이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이 순간입니다. 채찍에 맞을 때 힘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채찍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 다 떠나갈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배신하는 이런 제 아들을 주셨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주로 그 기도가 나죠. 우리의 기도는 다 우리의 탄식의 내용은 다 전부 그런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병을 주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실패를 주십니까? 나에게 어떤 이런 외로움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어려운 거는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 왜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단식의 내용이 뭔지를 보면요. 내가 뭘 중요하게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딴 거는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거 하나로 다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끊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복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위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용서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대범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를 버리나이까 탄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복선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갑자기 껌껌해지기 시작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등을 돌립니까? 당신이 나 사랑하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왜 은혜를 거둬가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외치신다는 겁니다. 왜 외치실까요? 동정을 얻기 위해서 외치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외치나요? 외치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죄의 사악함도 무섭지만요, 더 무서운 것은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뭡니까? 분리됨. 죄의 결과는 분리됨입니다. 은혜 안에 있던 사람이 죄로 인하여 분리되면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딴 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죄로 인하여 분리되면 내 영혼이 마름같이, 내 뼈가 마름같이. 다윗이 다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분리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죄는 사악함을 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더 큰 탄식은 언제 오는가? 분리될 때 옵니다.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는 분리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사랑하는데 분리돼야 됩니까? 사랑하는데 돌아서야 됩니까? 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셔서 천사도 그 얼굴을 가려야 했고요. 너무 거룩하셔서 아브라함도 자신을 티끌 같다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이사야는 화로다 화로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다. 십자가 위에서 네 부류의 이제 주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이죠. 죄인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봤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예수님 발꿈치를 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입니다.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아들이라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다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확고 부동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좀 알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할지라도 죄가 내한테 전가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그런 거룩한 분이다. 마지막으로 이 외침은 또 어떤 외침입니까? 이 외침은 이제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더 핑크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비참한 절규가 있다. 당신은 이런 감정을 절대 갖지 말기를. 여기에 단절의 절규가 있다. 당신은 이것을 절대 경험하지 말기를. 여기에 죽음의 절규가 있다. 당신은 구원으로 죽음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루트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뭘 깨닫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돼요. 왜 이 강도가 낙원을 허락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왜 마리아가 십자가 가까이서 좋은 보상을 받게 됩니까? 더 이상 마리아에는 분리의 외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그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외침을 할 필요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7가지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이것만 적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그 당시 썼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걸 번역하지 않고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쓴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번역한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여기서 이제 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로되 엘리야를 부른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왜 여기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할까요? 엘리야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불로 인도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신약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불로 응답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응답하시는 분이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참 묘하게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 이 외침이 마지막이다. 우리 모두 버림받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 버림받고 있지 않다. 이 오빠를 위해서 동생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신뢰와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버림받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아무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노마병정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며 슬퍼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버림받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가 전할 소식이 이겁니다. 이 땅에 버림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